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가면서 오늘 이제부터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급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느끼시는 시급함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급함 중에 또 다른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분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이 예전보다 못하다라는 말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었고, 더불어 사는 것보다는 각자의 시간들이 보장되고 각자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더 많은 심각함을 우리가 누려가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간격이 더 넓어져 가고 학력, 나이, 그리고 지역 이념에 따라서 각각 사분오열되어 있는 그런 과정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시대는 점점점 정보는 빨라지고, 그리고 이러한 정보로 하여금 서로가 더욱더 하나 되기 좋은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만, 왠지 모르게 아이러니하게도 정보는 빨라졌고 서로 간의 소식을 알기는 더 편해졌는데, 이러한 시간과 달리 서로에 대한 관심은 더없이 떨어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먹 밑에 살아가면서 가족끼리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단위가 점점점 줄어가고 있답니다. 이제 하루에 함께 가족 간에 대화하는 시간이 분 단위로 줄어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인크루트라고 하는 기업에서 이러한 조사를 했는데, 바로 조사는 이러한 거였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하루에 얼마나 하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가족이라고 하며 식구라고 하는, 서로 한 상 차려놓고 밥을 먹는 가족이며 같은 한 지붕 밑에서 잠을 자는 가족인데, 가족끼리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응답자 중에 65.3%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채 1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응답했던 65.3%가 채 하루 1시간에 되지 않는 이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하며 가족 간의 대화가 많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들의 72.5%가 가족과의 대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보에 너무나도 놀라운 정보 시스템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현실은 가족 안에서도 서로 간의 대화를 카톡으로 오가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것은 문자로 보내거나, 급기야 어떤 장면 안에서는 정보는 빠르고 서로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종이에 써서 종이로 건네보내는 그러한 웃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은 정보의 속도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의 속도도 빨라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정보의 설교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속도도 그만큼 빨라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내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피는 그런 시간들로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동안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데 있어서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러한 말씀의 연장선 안에서 이제 각자 교회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러한 모습을 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도록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웠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진정한 성장과 부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그리고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장하냐면 무조건 수의 많음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성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통상적인 성장은 교인 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것이 교회의 성장으로만 그리고 교회의 부흥으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단지 숫자로 판단되어서가 아니고 공동체 개인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분별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많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질이 중요하고 농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만큼 가져왔어요 라고 하는 많은 양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농도를 우리가 보이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가늠하는 척도는 그렇게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공동체, 바로 거기에가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이고 성숙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깨진 항아리를 보시면 오늘 그 밑에 밑빠진 독을 보면 그만큼 물이 채워져 있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구까지 물을 채워도 그 물이 흘러 내리면 결국 깨진 곳까지 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각자 그만큼 나는 이만큼 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저기에 있다면 그 물은 그 공간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 영적 자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만큼 성숙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공동체는 우리는 부흥했다, 성숙했다, 그렇게 좋은 교회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는 모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오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15절과 16절 말씀에는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15,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 보다, 오늘 내게 온전한 사람으로 서가기를 원하시나 보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앞선 말씀의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그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서로 섬겨가며 봉사하며 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앞장서 가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대상이 오늘 1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누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리 해야 되고 누구는 아니어도 되고 라고 하는 구분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는 교회를 섬겨내는 리더이니까 그에게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그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대상을 모두 다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 성숙함에 있어서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정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 다 영적 성장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성장의 예외가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해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이야기할 때 좀 적당히 믿어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잘 믿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어라고 하는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적당히 믿는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적당히 믿어야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정도,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그런 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정해놨던 이런 일정, 그런 규율들을 가지고 그만큼만 하는 것이 내가 적당히 주 안에서 잘 믿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적당히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될 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실행한다고 한다면요, 적당히 믿는 것을 실행한다고 하면 그 적당히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적당히 믿는다라고 해서 적당히 믿을 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적당히 가만히 놓겠습니까? 사실 그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몸부림치고 살아가도 이 세상을 감당하기가 버거운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 믿는 믿음의 삶에서 누군가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을 꺼내서 너 적당히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에 뭔가 그게 맞는 말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좀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갔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선을 넘었어, 내가 정말 적당히 믿어야 되는데 오버했어, 너무나 헌신했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적당히를 찾아 나서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오히려 적당히라고 하는 그 생각도 못 미치게 신앙의 곤두박질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떻게 너희가 성장할 수 있으며 성숙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누가 이것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그 답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글이지만 한글이 헷갈리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러니 우리는 아는 것은 말 그대로 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이 믿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이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그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나는 지식적으로 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안다는 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의 기반으로 행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면 그 믿는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갔다면 그 알았던 그분의 모습의 삶에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삶의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분명히 주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주님을 믿기도 하지만 아는 사람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사람은 그 뿌리를 주님께 내려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길가에 심겨진 그러한 나무라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길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잠깐의 그러한 신앙의 열정으로, 잠깐의 기쁨으로, 잠깐의 우리의 또한 감사로 이어지다가 금세 사그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해보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도 열매 맺어가는 과정으로 이어져 가서 이제 말뿐만이 아닌 말의 무게를 가지고 삶으로 몸부림쳐서 살아내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저 사람은 빈틈없는 사람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은 모든 것을 100% 이루어내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온전한 사람은 주께 연결되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믿음의 현장에서 끝까지 버티는 한 명의 회심한 사람이 잠깐밖에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20명보다 낫다라는 말을 스펄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20명의 그러한 믿음의 현장 가운데서 그냥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보다 그 가운데서 끝까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림을 받아 살아가는 이 한 명이 더 귀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성장의 예외 없이, 성장의 제외됨 없이 모두 다 주 안에서 성장함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뿌리 내림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감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서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항상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는 무리와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셔서 이 무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가 지금 이 모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무리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그 무리도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서도 동의가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끄덕여지고, 그렇게 살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달리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꺼이 그 가운데 따라가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러한 사람에게 주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 길을 걷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의 온전함이 깃들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신앙의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오늘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매번의 질문 앞에 우리는 이 질문에 이 대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헷갈리는 것이 믿음은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안목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택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안목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확신 가운데, 어떤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떠하셨는가? 눈동자같이 지키셨던 분이라면 그분을 우리가 아는 것, 그 확신을 갖는 것, 거기에 기반을 두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리까지 서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다가 우리가 내 생각과 달라지는 지점을 만나게 되거나 그리고 하다가 지치거나 포기하게 되면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밖에 안 하십니까?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동안에 헌신해왔고 수고해왔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주목해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을 다윗으로 지목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헤아려 알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길 끝에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놓으셨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갔던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 체험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그리고 그 풍조에 밀려 따라가지 않고 그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니라 주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깨달음과 성장은 항상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라고 하는 말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바로 이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고 하는 이 말, 오늘 지금의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은 지금 현재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각자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늘 비판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이제부터, 오늘 지금부터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결심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 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누군가에 비교해서 비교의식과 공로의식과 율법의식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과거에 있었던 영광에만 생각하고 있다가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산다면 그것은 분명 내게 손해입니다. 오늘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지금 이제부터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신앙에는 마일리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쌓아놨던 것이 오늘 먹을 수 없는 매일의 만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반응하며 사는 것, 이제부터 바로 그것이 오늘의 첫걸음이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이어가는 그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제부터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밀어놓는다고 한들 밀어놓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거냐? 그러면 온전하지 않는 영적 미성숙함을 보이는 오늘 말씀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아이들은 뭐 용납하고 다 펼쳐질 것 같지만 자기 손에 쥔 것 좀처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만 돼야 되고, 그래서 어린 양이 늘고 땡깡이 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게 뭐 안 해줬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신이 뭐 안 해줘서 내가 섭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가 서로 간에 채워져 가는 필요가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항상 기대어서 그에게 태도가 내게 불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자기중심성 안에 갇혀 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은 약합니다. 자립성이 없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영적 자립성을 가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립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립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을 때 자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오히려 하나님께 의존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참 좀처럼 해석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립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의 채널을 열어가고 말씀 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발견해 가며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통해 불평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가 영적 자립함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는 유혹에 약합니다. 이 유혹에 약하다는 이 말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누가 한마디 하면 그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런 말들을 통해서 분별 없이 말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점집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요, 그 무당이 하는 말이요, 목사님 말 잘 들으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지금 하나님 말 잘 듣겠다는 말입니까? 무당 말 잘 듣겠다는 말입니까? 목사님, 무당이 하는데 이렇게 말했는데요, 목사님 말씀 잘 들으래요. 저는 이 말을 두고두고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하나님 말을 잘 듣겠다는 말인지 무당 말에 순종해서 목사님 말을 잘 따르겠다는 말인지 저도 들으면서 헷갈리고 분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를 수많이 유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혹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서로 나아가라고 하셨다 그러면야 모를 말인데 지금 누구 말 듣고 살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마음들을 다하고 정돈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앞서 오늘 10절 말씀 전반절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이 10절 이후에 그런 말씀은 모두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랑을 보이며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말씀이 오늘 읽었던 15절과 16절에도 그러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가겠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15절 안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제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는 사랑이 추상적으로 보이는 말씀을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오늘 우리에게도 깃들어져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며 그것을 나의 간증으로 삼아가며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